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아주 혼란했던 시절인데요.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관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남편을 떠나서 친정에 가 있던 첩을 다시 데려오는 그 여정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 리더십도 없고, 뭐랄까, 사회 규범 같은 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그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사건이죠. 아, 거울이요? 네. 성경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게 그냥 외부의 적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공동체 내부에서 이런 끔찍한 폭력이 벌어졌다는 점이 아마 여러분께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여정의 시작부터 좀 이상하긴 해요. 레위 사람이 처가에 갔는데 장인이 계속 붙잡잖아요. 하루, 이틀, 결국 닷새나 머물게 되죠. 네, 환대도 과하면 그러다 너무 늦게 출발해요. 결국 해가 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죠. 여기서부터 뭔가 판단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날이 저물었을 때 그 레위인의 종은 그냥 가까운 이방 성읍, 그 여부스족 속의 성읍에서 묵자고 제안하거든요. 근데 레위인은 굳이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땅, 기부하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동족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네. 아마도요, 동족이니까 당연히 환대해주고 안전할 거라는 그런 믿음.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비극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부하에 도착했는데 정말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질 않아요. 그냥 성읍 넓은 거리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죠. 정말 차가운 외면입니다. 네. 그때 마침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들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노인 역시 기부하 토박이가 아니라 그 레위 사람처럼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외지인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의미심장한 부분인데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건 정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신성한 의무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기부하 사람들이 이걸 그냥 외면했다는 것 자체가 이 공동체가 이미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신호인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그들을 받아준 사람이 같은 외지인 출신이었다는 점. 뭐랄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어떤 배타성이나 분열 같은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균열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읍의 불량배들, 거의 깡패들이죠.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는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네. 그것도 아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그 집주인 노인의 반응이에요. 맞아요. 손님을 보호하겠다면서 자기의 처녀딸과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숨이 막히는데요. 남성 손님을 보호한다는 그 명분 아래서 자기 가족인 여성이랑 다른 여성을 그냥 폭력에 내던지려는 그 생각 자체가 당시 사회의 극심한 도덕적 타락, 그리고 완전히 왜곡된 가부장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네. 생명을 얼마나 경시했는지 정말 끔찍합니다. 무엇이 한 공동체를 또 사람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제안마저 거절해요. 그리고 결국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내밉니다. 네. 그녀는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새벽녘에 힘없이 집 문지방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죠. 레위인은 다음날 아침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칼로 그 시신을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내요. 이 극단적인 행동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행동인데요.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기브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만행을 알리고
공동체 전체의 응답과 응징을 촉구하기 위한 정말 극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아, 고발이었군요. 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제대로 된 리더십이나 사법 체계가 없었으니까요. 아마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악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라면서 경악하고 분노하잖아요. 이 반응 자체가 이 사건이 던진 파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화해로 시작했을지도 모를 여정이 결국은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고 이게 또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으로 몰고 가는 불씨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어떤 엽기적인 사건 기록, 그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질서와 도덕이 무너진 사회가 얼마나 쉽게 또 얼마나 끔찍하게 파멸로 치달을 수 있는지 여러분께 정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대라는 기본적인 의무는 사라지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심지어 공동체 내부에서 이런 극단적인 폭력이 용인되고 자행되는 모습. 이건 정말 질서와 정의가 부재한 사회의 비극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회적인 규범, 그리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없을 때 인간 공동체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그 토막난 시신과 함께 이 끔찍한 소식을 전달받았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촉구했을까요?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